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2월 20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6장 고난 내용은 편히쉴 곳과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06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464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406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 많은 눈이 내려서 미끄러운 길이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찬송하며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복을 충만히 내리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영원하신 팔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여러 어려움들 또한 고난들, 힘겨움들을 우리의 그 앞에서 낙심하지 않고 주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고 주님과 동행하며 이 모든 어려움들을 잘 견뎌내고 이겨내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셨사오니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매일 새벽마다 만나를 먹고 살았듯이 오늘 이 새벽에도 주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사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이 더욱더 선명해지며 우리의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아멘. 우리는 어제 새벽에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신 이 오병이어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45절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오병이어로 사람들을 먹이신 후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여서 배를 타고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제 이상한 점을 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재촉하여서 배를 타고 이 벳세다에 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홀로 남아서 그 많은 무리들을 돌려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돌려보내는 일을 시키지 않고 이 뭔가에 쫓기듯이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태워 벳세다로 보내셨을까요? 그것도 오늘 말씀에 이 재촉하다, 제자들을 재촉하여 보냈다 할 때 이 재촉하다라는 것은 억지로 그렇게 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억지로 그렇게 하다, 굉장히 강한 뜻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억지로 제자들을 속히 배에 태워서 그렇게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가, 이 오병이어 사건이 있은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막 밀어가지고 배에 태워서 벳사이다 호수 건너편으로 보내신 거거든요. 왜 이렇게 예수님이 서둘러서 또 억지로 이렇게 하셨는가? 우리가 보고 있는 마가복음에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는데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요,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한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그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 오병이어를 체험한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자기들의 임금을 삼으려고 하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을 구원할 메시아를, 구원자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넘는 수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는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열광한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야말로 이렇게 많은 백성을 배불리 먹일 수 있는 예수님이야말로 구원자, 메시아가 틀림없다, 그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자신들의 임금을 삼으려고 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안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제자들을 억지로 배에 태워 다른 곳으로 보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자기가 백성들이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백성들이 기대한 메시아는 오직 유대인들을 위한 메시아였습니다. 오직 이스라엘을 위한 메시아였어요. 이 자신들을 지배하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하고 다윗 왕조를 다시 회복하여 세워 온 세상의 가장 위대한 나라를 만드는 그런 메시아, 유대인들이 기대한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였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유대인의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온 세상의 메시아였어요. 로마 제국으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라 죄와 죽음과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백성과 같은 잘못된 메시아에 대한 생각을 가질 것을 우려하여서 이 제자들을 무리로부터 일부러 떨어뜨려 놓으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혼자 남아 자신들에게 열광하는 이 백성들을 돌려 보내시고 또 그들을 피해 산으로 가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산에 올라가신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46절에 보면요,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에서 홀로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능력의 근원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수님은 말씀만으로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할 수 있고, 또한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고 오병이어로 수천 명의 사람들을 배불리 먹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런 전능하신 분이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는 열정적인 열광적인 사람들을 피해서 산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을 얼마든지 과시할 수가 있었습니다.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라, 그렇게 마귀가 유혹할 때 예수님은 얼마든지 돌을 떡으로 만들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꾸짖지요. 예수님은 언제나 무엇을 스스로 결정하거나 또한 실행하지 않고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묻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피곤한 삶 가운데서도 늘 기도에 힘쓰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우리처럼 이렇게 새벽에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셨고, 또 밤새,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밤새 기도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시시때때로 아버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그 뜻에 순종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예수님의 능력의 근원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사람이 살아야 할 가장 복된 삶인 것을 자신의 경우를 통해,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하는 삶을 사셨다면 우리는 더욱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시시때때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주의 뜻을 구하며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이 아니라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도록,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던 능력과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백성을 기뻐하시고 그 백성을 통해 역사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믿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늘 의지하고 그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처럼 기도하고 계실 때 이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던 제자들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밤 사경쯤, 여기서 이 밤 사경은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를 뜻하는 것인데, 이 밤 깊은 새벽이죠. 이때 제자들은 이 배를 타고 가다 역풍을 만나서 이 목적지에 가지 못하고 힘겹게 노를 저으며 끙끙대고 있었어요. 기도 중에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구하기 위해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가셨습니다. 이처럼 기도 중에 제자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신 것과 또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신 것, 이 모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런데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본 제자들은 그야말로 놀라서 사색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령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무리를 걸어서 누군가 온다, 이건 사람으로서는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이게 유령이구나, 귀신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놀랐어요. 이에 예수님은 즉시 제자들을 안심시킵니다. 오늘 본문 50절입니다.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이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배에 오르셨는데 즉시 이때 제자들을 괴롭히던 바람이 잠잠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로 인하여 제자들은 심히 놀랐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놀란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52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제자들이 왜 이렇게 놀랐는가? 그것은 제자들이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인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봤어요. 그것도 불과 몇 시간 전에 그 광경을 직접 체험하였습니다.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마음이 둔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셨을 때 그렇게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음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자들의 마음이 둔하였기 때문이다. 제자들의 마음이 둔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마음의 둔감함, 이 불신앙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여러 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져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제자들의 이런 연약한 믿음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항상 예수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굳센 믿음을 우리는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에 대한 굳센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전능하신, 또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것을 믿고 그 예수님을 우리는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풍랑과 같은 어려운 우리 인생의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그것을 잘 이겨내고 견뎌내고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 모두가 충만히 받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후에 제자들을 먼저 호수 건너편으로 보내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 이스라엘만을 위한 메시아로 예수님을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고,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와 죽음과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고 해방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또한 진정한 참된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고 오늘도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을 겸손히 구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주의 능력을 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사 주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받기를 기뻐하게 하시고 예배하기를 기뻐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일에 기뻐하는 일을 즐거워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늘 나타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귀하신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많은 눈이 내려서 운전으로 또한 일을 해야 되는 우리 이웃들이 다치지 않도록 안전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제 큰 추위가 온다고 예보가 되어져 있는데 이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 이웃들이 이런 어려움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밤엔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늘 사모하는 또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우리가 있는 모든 곳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기도할 때에 주의 귀하신 응답을 받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